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황제의 논리와 주님의 논리 사이에서입니다. 황제의 논리와 주님의 논리 사이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시기적으로 이제 3년에 걸친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의 방향과 정반대 방향에 있는 북쪽을 향해서 가십니다. 왜냐하면 이 북쪽에는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라고도 부르는 헬몬산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변화산에 가시는 거예요. 이 변화산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해같이 눈부시게 변형됨과 동시에 하늘에서 내려온 두 사람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셨다고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과 나누신 대화 내용이 뭔지는 누가복음 9장 30절로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하늘에서 내려온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예수님이 같이 나눈 대화의 내용은 죄와 죽음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돌아가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 북쪽에 있는 변화산, 헬몬산이라 그러죠. 이 변화산으로 가시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을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본래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헬몬산,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물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 이 헬몬산에서부터 흘러나와요. 가장 북쪽에 있는 헬몬산 산기슭 해발 345m 지점에 위치한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요, 이 머리 위로는 그 헬몬산 정상의 만년설, 산이 높으니까 눈이 항상 있어요. 이 만년설이 올려다 보이는 아주 작고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경치가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인 분봉왕 헤롯 빌립이 그곳에다가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을 하고 그 도시의 이름을 로마 황제의 이름인 케사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가이사,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름은 시저, 같은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인 케사르에서 이름을 따오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인 빌립을 갖다가 따와가지고 합쳐가지고 마을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그 이름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런데 이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한 영토에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나 칭호를 붙인 도시가 여럿 있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아무 곳에나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로마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규모가 돼야 돼요. 커야 됩니다. 동네가. 두 번째 조건은 그 도시의 중심이나 가장 높은 곳에 반드시 황제를 예배하는 신전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없으면 이름을 붙일 수 없어요.
당시 로마의 황제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명목상의 신이 아니라 실제로 신전에서 인간들의 경배를 받는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러므로 분봉왕 헤롯 빌립이 건설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황제의 칭호가 붙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곳이에요. 도시도 크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일행이 바로 이 황제의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화려한 황제의 도시에 비하면 갈릴리 빈민 출신의 예수님 일행은요, 유행이나 세련과는 전혀 동떨어진, 마치 심하게 말하면 거지처럼 초라한 그런 복색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8장 27절을 보면 그처럼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께서, 자,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그처럼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께서 그 화려한 황제의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 말을 언뜻 들으면 예수님을 칭송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잘 들으세요. 지금 이 말을 어디서 나누고 있느냐 하면 황제의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누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칭송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처럼 초라한 몰골의 예수님이라면 고작해야 이전에 똑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다간 선지자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로마 황제처럼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그런 위대하고 능력 있는 신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 칭송이 아닙니다. 이런 제자들의 생각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본문 15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이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가 주저없이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주가 있지만 원래는 주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즉 당신은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로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비록 권력이 있고 재물도 많고 힘도 있지만 구원자는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비록 우리랑 같이 있는 예수님은 몰골은 초라한 몰골이지만 나사렛 예수, 바로 당신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뭐겠어요? 여러분, 개의 새끼는 개입니다. 간혹 가다가 지나다니다 보면 아주 부잣집에서 키우는 개는 어떻게 해요? 막 좋은 차 타고 다니잖아요. 게다가 가끔 그 개에 관한 뉴스를 보면은 개 호텔도 있어요. 어디 갈 때 엄청나게 비싼 개 호텔에다 맡기고 다녀요. 그렇게 살지라도 개는 개예요.
자, 반면에 사람은 아무리 비천하게 산다 할지라도 사람이 개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개 새끼는 언제나 개고 사람의 자식은 처한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더라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역시 당연히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이었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 황제의 도시인 화려하게 이를 데 없는 가이사랴 빌립보라 이 말입니다. 즉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이런 고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이 세상을 압도하고 있는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황제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진짜 하나님이신 주님의 논리를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에요. 얼마나 깊은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당시 로마 제국이 추구하고 자랑하는 세상의 힘, 인간의 지식, 육체의 아름다움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친히 보여주신 진리의 말씀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쫓아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깨달음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본문 17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시작.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지 않고서야 어떻게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화려하게 보이는 황제의 논리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아니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아주 초라하게 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초라한 모습에 예수님의 논리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냐고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본문 18절로 19절에서 세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세 가지. 우리 본문 18절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세 가지 한번 볼까요? 첫째로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반석인데 이 반석과도 같은 베드로 너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친히 세우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여러분, 새소망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주님 이외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교회는 예배드리러 나오는 곳이에요. 절대로 추워도 이 교회에서 잘난 척하고 주인 행세하려고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요, 이 세상을 압도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황제의 논리, 이 세상의 논리에 빠져서 우리가 주님의 논리를 놓아버리는 순간, 그래가지고 권력을 탐하고 돈을 탐하고 이익을 탐하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 다음 둘째로,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음부의 권세, 즉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이 말씀이 당연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논리를 쫓으면 당연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 사탄의 권세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어요? 내가 주님을 멀리 하니까 사탄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사탄의 권세가 들어올 수 없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분열을 합니다. 다툽니다. 그런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는 이유는 입으로는 주님을 외치고 주님의 논리를 외치지만 실상은 주님의 논리를 떠나 눈에 보이는 욕심에 따라서 황제의 논리를 신봉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무엇 때문에 삶의 그늘이 집니까? 무엇 때문에 섭섭함이 생기고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납니까? 말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황제의 논리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논리를 따르면 주님은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약속은 땅에서 무엇이든지 메고 푸는 대로 하늘에서도 그대로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반전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자, 들으세요. 자, 보세요. 조금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계획은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마땅히 예수님의 말씀에 해야 할 반응은 뭡니까? 그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이유에 대하여 순종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본문 22절을 보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전혀 뜻밖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뜻의 동사인 헬라어 에피티마오는요, 원래 무슨 뜻이냐면 꾸짖다, 비난하다는 뜻이에요. 즉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비난한 거예요. 앞에서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적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한 베드로만큼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신뢰하고 수용하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예수님을 꾸짖어요. 여러분, 우리말로는 지금 경어, 그리 마옵소서, 경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꾸중하고 비난하고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여러분, 헬라어에는 경어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경어 말고 반말로 한번 해봐요. 그리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건방져요. 그렇잖아요. 이 본문의 내용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하여 불경스러운 말이요, 비난하는 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군다나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붙들고 그랬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움켜줬어요. 멱살 잡듯이 움켜줬어요. 지금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의 모습도 아니에요.
이 순간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예수님 위에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눈에 보이기라도 하면 옷이라도 붙들려고, 그렇죠? 옷이라도 붙들려고. 그래서 조금 전에 자기 입술로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과는 전혀 상반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도대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할까요? 그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그의 삶의 방향과 관심은 여전히 어디가 있어요? 황제의 논리를 따라가고 있어요. 황제의 논리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이 땅에, 당신이 이 땅에 임하신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인간에게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건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로마 황제보다도 훨씬 더 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대로 지금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주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주는 게 그게 바로 당신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할 때랑 비슷합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나 돈 벌게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내가 소원하는 거 이거 들어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얼굴 붉히고 베드로랑 다를 게 뭐예요? 그죠?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본문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를 일컬어 예수님이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사탄이라고 설명하시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설명하셔요. 왜요?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 본문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너의 생각은 하나님께 속한 생각이 아니라 사람에게 속한 생각이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도대체 하나님께 속한 생각은 뭐고 사람에게 속한 생각은 뭐라는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속한 생각이란 예수님의 논리,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에게 속한 생각은요, 세상의 논리, 황제의 논리를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요, 사탄 마귀는 결코 이게 막 뿔나고 삼지창 들고 시커먼 모습으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황제의 논리를 진리라고 속여서 예수님의 진리를 떠나게 합니다. 예를 들면 막 이런 생각을 주는 거죠. 교회가 규모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만 은혜가 넘치는 곳. 작은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곳. 이런 거 황제의 논리예요. 큰 교회에는 진리가 있지만 작은 교회에는 진리가 없을 것 같은 거. 큰 교회에 다녀야만 나도 믿음이 큰 것 같이 착각이 되는 거. 이 황제의 논리죠. 또 우리 삶에서도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복 받은 사람, 경제적으로 힘들면 복 못 받은 사람. 진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에도 이 황제의 논리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 난 희한한 게요. 저 목동에 있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교도소 갔는데도 사람들이 안 떠나. 공금행령 가지고
공급횡령해가지고요, 목사님이 교도소 가고 한참 자리 비어 있었는데도 안 떠나요. 근데 작은 교회는요, 별것도 아닌데 교회 떠나요. 별것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런 황제의 논리가 주님의 논리를 가로막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황제의 논리와 주님의 논리는 어떤 경우에도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황제의 논리를 지금 따르고 있다? 그럼 나는 주님의 논리를 떠난 거예요. 내가 주님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 그러면 나는 황제의 논리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베드로를 이렇게 질타만 하셨냐? 아니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아까 예수님 베드로를 사탄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탄의 삶에서 벗어나 다시 주님의 논리로 돌아와 믿음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셔요. 그게 본문 2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황제의 논리를 따르는 세상의 삶에서 벗어나 주님의 논리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이에요. 2000년 전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들이요, 우리 예수님 보면 알잖아요. 사형을 언도받은 죄수는요,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자기 형이 집행되는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자기가 짊어지고 온 십자가 형틀위에 못 박혀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형수는요, 자기가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올라가면서 그동안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갖다가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황제의 논리는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유혹합니다. 어쩔 때는요, 내가 이 황제의 논리, 세상의 논리에 지금 이 논리대로 살고 있다는 걸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거기에 깊이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 황제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절대 자기 부인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 절대 못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내가 잘 살려고 믿는데 내가 예수님 믿다가 고난을 당할 것 같으면 나 그런 예수 안 믿어. 그런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다가 손해볼 것 같으면 나 주일 예배 안 드려. 나 교회 안 나가. 왜요? 목적이 내가 예수 믿어서 잘 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으로는 주님을 말하지만 이 속에는 여전히 내가 주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화려한 삶,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한 황제의 논리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황제의 논리로 보니까 초라하게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고생하는 사람 보면 손가락질해요. 왜 예수 믿는다면서 저렇게 살아? 자기가 지금 잘못 사는 건 몰라요. 자기가. 그러면 이렇게 사탄으로 전락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호수는 생명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의 또 다른 이름이 게네사렛입니다. 게네사렛 호수.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정복한 로마가 이 갈릴리를 황제의 바다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이름을 갖다가 로마 제국의 두 번째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가지고 뭐라고 이름을 바꿨냐? 디베랴. 즉, 이 갈릴리 호수 역시 황제의 호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생명의 원천인 갈릴리를 갖다가 자기네들의 정복자가 지어준 이름으로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죠. 여러분,
이 갈릴리를 디베랴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아요. 동해를 일본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불러요? 그렇게 부르는 사람 있으면 막 옆에서 화내죠.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근데 이상한 것이 요한복음 21장 1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무슨 일인지 갈릴리를 갖다가 성경에다가 디베랴라고 썼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 역시 유대인이니까 갈릴리를 갈릴리라고 불러야지 디베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잘 알죠?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디베랴라고 썼을까?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 자, 황제의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예수님이 황제의 바다인 디베랴에서 베드로에게 다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지금 이 디베랴에서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베드로야, 너는 지금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비록 사람들의 눈에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을지라도 나의 논리를 따르며 끝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 3번 반복되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3번 다 대답을 합니다. 네, 주님.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황제의 논리가 지배를 하고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의 논리만 따르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아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논리의 가치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렇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 멱살을 잡았어요.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사탄이 됐어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드는 자가 됐어요. 그러나 디베랴에서는 신앙 고백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후 베드로의 삶을 보니까 주님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되니까 어떡합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똑바로 박혔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박혀? 나는 거꾸로 달릴게.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 중요해요. 재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건강 중요합니다. 취직도 중요하고 대학 진학도 중요하고 결혼도 중요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갖고 오신 거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주님의 논리를 뒤로하고 세상의 논리, 황제의 논리를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교활하고 악한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손에 만져지는 것으로 마치 세상의 논리가, 황제의 논리가 진리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속입니다. 이렇게 해야 잘 살아. 이렇게 해야 편하게 살아. 그래서 때로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는 주님의 논리가 고지식하게 느껴지고 답답하게 여겨지고 때로는 하찮게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황제의 논리가 판치는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이 세상에서, 황제의 바다인 디베랴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 나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니?
나를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 바보라고 손가락질할 텐데, 속도 없다고 비웃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대답을 지금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론 기도하러 나왔죠.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답답함 좀 풀어주세요. 내 힘든 것 좀 해결해 주세요. 가지고 나왔죠. 근데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뭘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마음이십니까?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청와대에서 감찰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부정부패하는가 이거 감시하는 사람을 감찰하는, 그러니까 정무수석 수하에 있는 경찰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갖다가 이렇게 죄짓지 못하도록 조사하는. 근데 이 사람들이 죄를 져가지고 지금 청와대가 발칵 뒤집혔어요. 제가 그 뉴스를 보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 그 찬양이 생각나요.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뭐 했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고 저와 여러분에게 내 가족을 맡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맡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맡겨주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맡겨주셨는데 나는 그저 내 입속 차리고 나 편하게 사는 거에 온통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느라고 바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거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거 먼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먼저 방향이 바로 정해져야 돼요. 하나님, 비록 이 황제의 세상에서 사람들의 눈에는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렇게 세상과 짝하여 큰 죄 짓는 사람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고 버겁고 고단한 사람들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과 이 말씀을 나눈 것은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가 너무 교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만 방심해도 내 생각이, 내 중심이 주님의 논리를 떠나 온통 황제의 논리에 가 있기 쉽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나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끝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이 주님의 말씀에 올바로 신앙 고백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